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통념에 늘 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렇게 당연한 세계, 당연한 상식을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동시에 그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과장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대비하고 있는 얘기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행한 행실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돈을 밝히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 가운데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은 잘난 체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는 전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 의미를 새기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사람이 처한 정황을 삶의 정황을 생각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의 처지를 보면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실제 처신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보면은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은 그 자신에게 명백한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파 사람을 떠오르면은 그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예수님과 하도 이렇게 맞대결을 한 사람들로만 여겨져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어떤 인간형을 보여주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모범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대개 모범적인 유대인들의 관례상 월요일과 목요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게 관례였는데, 금식하는 게 관례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통상 그 11조도 꼬박꼬박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보통 당시 관례로 보면 통상 곡식과 올리브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 드리는 게 11조의 일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 끝나고 맥주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에 곡식에 대한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포도를 거둔 다음에 11조 드리는 게 일반 관례였는데,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다 일일이 박하와 운양과 사소한 농작물을 통해서 거둔 수입도 다 수입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고,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구입한 물품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 생산품의 생산자가 11조를 안 드렸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만큼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또 어땠습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건 전혀 그 자체로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자기 삶의 입장에서 볼 때 진실입니다. 세리의 기도 마찬가지로 진실합니다. 세리는 당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고 따라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세리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되게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상상할 때 그렇게 이제 되게 상상을 합니다만, 당시 그 세리는 여러 층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급 세리의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그 세리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은 세무서 공무원은 공직에 있지만 당시 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종의 청부업자입니다. 국가가 위임을 해서 청부업자에게 위임을 하면은 걷어서 그걸 일정 비율을 국가나 지방 당국에 내고 일정 비율은 자기가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청부업자고, 그 다음에 그 세리의 등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청부업자에 해당하는 세리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래 하급 세리들도 다 있는데, 다 일정 비율을 걷어서 일정 비율을 상납하고 일정 비율은 자기가 먹는 구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뜯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단계별로 착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아래로 갈수록 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이나 강도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방 당국에 그걸 바치는 놈들이니 이건 더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급 세리들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시선대로 받고 있고,
그러나 자기 손에 쥐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상급 세리,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들은 상당한 부를 누렸겠지만 삭개오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상당한 부를 누린 상급이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뭔가 불의한 구조에 기여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죄책감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한 그 세리의 기도는 역시 그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진실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세리나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보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셈인데 어째서 바리새파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세리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세계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에 따라서 경계를 짓느냐 않느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바로 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갈라 경계를 짓습니다. 바리새가 뭘 뜻하는지 알죠? 가르다 하는 데서 나온 얘기, 구별하다 하는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그런 것으로 단정합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 자기 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을 그에 따라 질서 지으려고 합니다. 의인의 세계, 정상인의 세계를 딱 확고하게 구축하고 그로부터 배제되는 차별 대상과 비정상인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질서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세계에 집착하거나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금을 그어놓은 경계 안에 어디에도 들어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류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기의 가치 기준, 자기 의에 따라서 그 누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질서 지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 멀찍이 서서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은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서 선이 다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보통 사람들의 뜰이 있고 사제들의 뜰이 있고 층층이 그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넘지 못하는 경계선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은 그 뜰 안에 공식적인 그 영역 안에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저 먼 발치에 서서 기도할 수 있었던 바리새파 남자라면 굉장히 가까운 중심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처지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었고 세리는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헌신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듯 했지만 자기의 판단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다른 사람을 질시했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냉혹하기만 했느냐?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물론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심.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지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태도는 그런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대한 태도는 그들을 교종하고 교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입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니 이쪽으로 끌기 위해서 교정하고 교화해야 된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타인에게 거북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자신과 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말 이런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고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경계 밖에 있는 죄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타인에게 거북스러운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삶의 구조가 흔들리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데서 각성해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위 이면에 그 진실을 그렇게 간파하시고 이 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교만한 그런 자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편에 가까울까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워낙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어서 내가 이 양극단 가운데 어느 한편이다 라고 쉽사리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이 딱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야. 나는 세리 같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답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반대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내가 정말 인생 잘못 살고 있다고 해야 할 처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양극단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어느 한편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 가운데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범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신화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경영의 주체가 되어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구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각을 뜻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구호는 사실상 사회적 공동체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배제한 그런 가치를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 손재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기원과 능력주의 신화의 기원. 우리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그 신화가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새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구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 아름다운 경구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경구는 사실상 그 독단적인 삶의 원리를 지박하는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열심히 했어 봐라.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사해라고 하는 건 없다. 영국의 그 옛날 그 철의 여인 대처서장이 그런 말을 했죠. 사해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 다 개인의 책임이다. 오로지 스스로 책임져라. 이와 같은 가치를 대변하는 구호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 너한테 책임이다.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독단은 더 심각합니다. 자기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는 거친 목소리 가운데서만 그 독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안락한 선민의 공동체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그 독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공통되는 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조건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없는 교단이 아마 우리 교단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교단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교단에서 그런 거 이단 정말 잘못된 신앙에 대해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교단이 그걸 만들어서 했을 때 정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겸손해야 이단 대책위원회를 우리 교단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결단코 그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풍토. 그렇게 다 만들고 무조건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신앙, 단적으로 돼요. 타자를 정죄하고 배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낯선 일을 한대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미숙한 교회. 이 태도는 교회 역시 그런 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타인을 정죄하는 방식으로는 복음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건전한 신앙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진실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신앙에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과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또한 이 사회 안에서 더불어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고 구현하는 데서 성취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른 것이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더해준다는 그 진실을 새기며 사는 삶, 그 사랑의 삶을 구현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현되는 그 진실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신실한 믿음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진실을 다시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허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고 세상을 그렇게 갈라놓은 그 질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삶이 아니라 저마다의 소중한 그 존재로서의 그 삶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한 몫을 하는 소중한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